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위험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다가오는 위험을 향해 가다가 심하게는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영 금지, 과속 금지, 음주 금지, 등반 금지,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어,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위험을 알려도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살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뻔히 보이는 재앙 앞에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 해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위험하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도 그들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경고의 말대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경고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성경을 통한 수많은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신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경고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경고에도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들이 행하는 길이 옳은 것으로 여기며 그것은 사회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은 이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혀버린 그 어리석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어려서 고치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평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속담이 아니라 교육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3살 이전에 부모가 그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아이는 어긋난 길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했을 때 5학년 남자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타이르기가 겁나서 도무지 타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고작 5학년짜리에 불과한 아이가 무서워서 뭐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무서워 손을 대지 못하는 그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장차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보다는 핑계로 또 예쁘다는 핑계로 가르쳐야 할 그 시기를 놓쳐버린 아이의 잘못된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에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엔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쁜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버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훈에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 때는 매도 들어야 함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장 14절에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끝으로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만드니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칠 것과 또 그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육의 방향을 보면 참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매맞는 부모, 매맞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 결과일 것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마땅히 꺾어야 할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배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며 그러한 사람은 무서운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겸손해야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과 실수가 많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기에 사람에게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그 겸손이 그 사람을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러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도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러한 자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사회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패역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에 해당하는 원어 이케쉬는 꼬다, 비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자신의 길을 비틀어 타락과 범죄의 길로 몰고 가는 악인의 왜곡된 삶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의적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음에도 이들은 그것을 비틀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패역한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바라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어리서부터 잘 가르치고 또 잘 지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패역한 길에서 떠나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 자녀들은 패역한 길이 아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길에서 그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이 행하고 싶은 소견대로 방치해 두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리석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슬기롭게 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선하고 그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그 아이를 타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많은 비행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어려서부터 마땅히 해갈 길을 가르쳐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그 욕됨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틀고 비틀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과 또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지적에 수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길엔 가시와 올무가 있고 재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바른 교훈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의 길에 평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국교회 모든 가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